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인데요. 교회로 말하면 생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이때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계속되는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언제쯤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올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성령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세워서 교회를 출발시켰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할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하타노 히로시의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되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5살의 사진 작가가 쓴 책입니다. 책을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6년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인 2017년에 그가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했죠. 나는 시한부 인생을 3년 정도 살면 세상을 떠나는데 내 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자라게 되면 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나는 이 땅에 없는데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책을 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쉬지 않고 사진을 찍는 이유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아버지는 멋진 분이었어 라고 아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둘 작정이다. 부모도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잘못하는 일도 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는다. 더욱이 35의 나는 미숙한 인간이다. 그러니 이 책을 굳이 펼치지 않아도 괜찮다. 단 하나,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지지하고 등을 밀어주겠다는 것을, 아빠는 영원히 내 편이라는 것을. 인생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한 치 앞이 어둠일 수도 있고 그 어둠의 한 치 앞이 빛일 수도 있다. 나에게 암이 걸려 불행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대답하겠다. 또한 일찍 떠나며 아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에게 미리 레일을 깔아주거나 답을 알려주진 않겠다. 나는 너에게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로 남고 싶다. 등대는 주변이 밝으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바다에서 내가 불안에 떨 때 안심할 수 있게 비춰줄 것이다. 아빠는 너에게 어릴 적에 그리던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힘들거나 불안해지면 아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렴. 나의 말이, 나의 이야기가 아들에게 마음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책의 내용은 35살의 아버지가 아직 미숙하고 이제 출발하지만 이제 남겨진 2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남기는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 하나의 남겨진 자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제자들 11명과 가족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교회에 대한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오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사용한 용어는 광야 교회라는 용어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광야 교회라 말한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에 기록된 교회라는 명칭입니다. 교회라는 명칭을 예수님이 먼저 사용했던, 이후에 스데반이 사용했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출발점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그 교회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4절에 기록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중요한 동사가 2개 등장합니다. 하나는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동사이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자, 떠나지 말라는 곳은 어디인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 그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성이었고, 율법이 흘러나오는 것이었고, 절기마다 20세 이상의 남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장소였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루살렘은 아픈 기억의 장소이며 상실의 장소이며 슬픔의 장소이며 잊고 싶은 장소이며 떠나고 싶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지 말아라. 교회의 출발이란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죽은 이후에 교회가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동사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다리라는 말 앞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 그 기한과 그 때를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그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 때를 모른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얻은 땅은 하나 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입니다. 그 땅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니, 엄청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고 그 땅 하나 얻었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셔놓고 결국 아들 이삭 하나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데 9일에서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서 마음속에 생각했겠죠. 몇 달이면 가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40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그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랜 기다림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크 맨슨의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혁명 이후에 세상은 성장 혹은 진보라는 단어를 가졌다. 아, 이렇게 하면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진보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장하고 진보할수록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보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정표를 따라가느냐, 이것으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끝까지 갖기 위hen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자, 희망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통제력이다. 참을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있어야 끝까지 간다. 두 번째, 가치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끝에 보고 있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너의 믿음이 거기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다. 너는 혼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 공동체가 있어야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이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너는 거기에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기다려야 한다. 그걸 위해 너희에게는 공동체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언제쯤 도달하면 다시 회복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힘을 내어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증인이란 생명의 위협이 와도 끝까지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에세스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된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미래에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교회의 사명이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구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 일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언한다는 건 4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 현장과 사실을 보는 것, 둘째는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가는 것, 네 번째는 말하는 것. 이것이 증언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죠. 현상, 품음, 발걸음, 진실을 전할 용기. 현상을 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기억을 품는 것, 그리고 현장으로 가는 발걸음,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이것이 증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증언에 보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됨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됨, 이 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증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이런 영화입니다. 한 집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한 사람이 그 살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자, 저 학생이 저걸 보는데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특성이 뭐냐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증언대에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증언을 채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보고 잘 기억하고 있어도 뭐가 문제냐? 그 아이는 누구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그 됨됨이 때문에 이 아이의 기억과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그래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가를 증명해내야 그가 말한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믿을 만한 증인들과 공동체가 있는 거룩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이 교회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그 모이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내려오면서 10절에 그들의 명칭이 바뀝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사도인 그들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10절에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아직 수습을 겪고 있는 것과 같고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배움의 단계도 있지만 실수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들이라는 호칭으로 바꿉니다. 근데 11절 가면 또 호칭이 바뀝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 처음에는 사도로 부르더니 그 다음은 제자로 부르더니 그 다음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잃고 점점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제자,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복음 7장 4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갈릴리 사람이면 안 되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배신할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한 겁니다. 너희의 말투가 내가 있는 곳이 갈릴리였겠구나. 천한 곳에서 태어나고 인정받지 못한 곳에 자라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살고 있고 빈민들이 있는 곳, 가난과 무지와 사회적으로 저급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1명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떠나가신 이후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탁을 떠올렸겠죠. 그러나 가장 힘든 건 이겁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셨어. 이제 우리만 덩그러니 남았어. 주님이 없는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 사람이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본래적 자리. 너희는 본래적 자리를 기억해라. 너희의 출발은 대단하지 않아. 네가 사도적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겸손해라. 넌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너의 위치였어.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교회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적 자리.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다는 사실, 우리는 외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본래적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제 방에 와보신 분들은 제가 대접하는 차를 한 잔씩은 드셨을 겁니다. 차를 간사님에게 부탁하는 경우보단 제가 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씻을 때입니다.
그릇을 씻기는 것을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컵을 제가 씻습니다. 그건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늘 차를 대접했고 그릇은 가능하면 제가 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저는 스스로 제 본래적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예전 같은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이어서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출발했을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오심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출발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소영 씨가 쓴 화가는 무엇으로 그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도구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액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액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서포트하는 거, 그게 액자라고 하는 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액자라고 하는 것이 그림과 견줄 만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베로키오 공방에서 액자를 만드는 것을 사실은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자, 유명한 액자 중에 산소비노 액자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소비노 액자. 자, 저게 액자입니다. 자, 모양이 좀 어떻습니까? 예술 작품입니다. 액자 자체가요. 자, 그림을 빼놓고 보니까 액자 자체가 예술 작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치아노의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림이 보입니까? 액자가 보입니까? 액자가 그림에 밀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화려합니다. 예술적 가치가 액자에도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술가였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것은 액자를 먼저 만들어서 금칠을 해놓고 나서 액자 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액자의 위치와 예술성은 그림과 견줄만 했다. 그게 처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83년 밀라노의 성모 마리아 잉태회에서 제단화를 화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 근데 이 화가들이요, 소송을 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제단화를 만드는데 화가인 자기보다 액자를 만드는 조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를 합니다.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나보다 액자 만드는 사람이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액자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수들은 더 이상 예술가의 취급을 못 받게 됩니다. 19세기가 되면서부터 디자인이 단순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술품이 아니라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부터 액자는 더 이상 예술품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이 되어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본인이 가졌던 본래의 가치로부터 이탈을 시작하고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그리고 기다림을,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하나의 제품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를 남겨두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광주제일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 증인 공동체가 되는 이 사명을 오늘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본래 갈릴리 사람이었음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색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며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아픔을 가진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